사람은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 성공을 꿈꾸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랬어도 그 시작한 일들이 또 계획한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기대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지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행복을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불행하게 그런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성공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꿈꾸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들어간 직장에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중간에 실패하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원만한 그런 대인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인 관계에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주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도 많고, 또 주님의 일을 잘해야 되겠다고 했네, 주의 일에 사역에 실패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얼마든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첫 번에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혼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어디 신앙생활에 전에 실패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저 직장에 가서 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우리 주변에 봐도 정말 신앙생활에 실패했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더 직장생활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실패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대가와 그리고 고통을 지불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크나큰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의 늪에 빠뜨리고 우리를 인생의 실패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나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해가지고 이제 날이 밝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곳에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그곳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경험과 그런 지식과 상식으로는 전혀 고기가 있을 것 같지 않는 그곳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대지상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들려 끌려갈 때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가다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한 패지라고 할 때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 천국 열쇠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올 때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다시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갈릴리의 디베라라는 그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밤새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들려갈 때 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서 다른 제자들 6명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이 디베라는 곳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당겨보니까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우 그물을 던졌으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 생활하다 실패의 경험을 가진 분들, 결혼했는데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던 그 결혼의 실패 경험을 가지신 분들, 또 대인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한 분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신앙생활에 실패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내년에 또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여기서 이제는 그 실패의 모든 것을 끝내고 2018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데 또 저 사업을 해 또 실패. 어떤 분은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실패해서 또 재혼했는데 또 실패해. 어떤 사람은 이 직장에서 실패하고 또 저 직장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실패해. 신앙생활에도 작년에도 실패하고 올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대인관계도 이 사람하고 관계가 실패했는데 또 저 사람과도 실패하고,
여러분, 이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업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실패했는데 또 행복을 꿈꾸고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는데 또 실패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직장에서 실패했는데 여기 옮기면 될 줄 아는데 또 거기에 가서 또 직장 생활에 실패해요.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날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성찰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내가 직장을 옮기면은 다른 직장으로 가면 성공할 줄 알아. 근데 이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그 실패의 원인을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걸 개선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가면 여러분 어때요? 또 그 직장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니까 아이고 이건 안 맞구나,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여전히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해도 여전히 실패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가정생활에 실패했어요. 이혼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찾아서 냉철하게 그걸 변화시키거나 고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재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까? 아닙니다. 또 불행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직장생활에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 그게 나의 무능함 때문인가? 나의 불성실함 때문인가? 내 적성에 안 맞아서인가? 무엇 때문이지? 내가 왜 결혼생활에 실패했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실패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이 사람과 인간관계에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내가 고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 실패했던 사람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원래 이 삼손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날 때부터 바쳤어. 나시린이라고 해서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혼란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삼손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자꾸 블레셋.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에 가서 오늘날 얘기하면 자꾸 안 믿는 친구들,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 여자들을 사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 야, 왜 그곳에 블레셋으로 가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런 여자들 만나고 이렇게 하냐?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이제 블레셋 한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했던 그 여인과의 그 결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제 삼손이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경에 처해가지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자기 집에 가 있는 동안 그 자기 장인 장모의 집을 불사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가야 되잖아요. 실패했으니까 그 땅에 가면 안 되는데 또 자꾸 블레셋 땅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들릴라라는 기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생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네가 이제 그 삼손의 능력의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너에게 엄청난 그런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능력의 비밀을 알아내요. 그게 머리에 있다는 걸 알고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서 무릎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잘 때 머리를 잘라가지고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철사줄에 매이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 반복적인? 부모가 그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신앙적 충고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이 실패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합니다. 또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것,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우리는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빨리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대인관계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내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직장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거를 고치고 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걸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삼류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실패하면 있잖아요. 모든 실패를 자기가 실패해놓고도 실패를 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결혼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 생활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 직장 생활에 실패했어. 내가 상사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사업을 하면서 실패해서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삼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책하면서 그 문제를 덮어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책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류 인생은 어떤 인생?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실패를 도약의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직장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생활, 사업, 인간관계, 신앙생활 여러 가지 그런 실패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냉철하게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열심히 해도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 배에 주님을 모시고 실패의 바다에 다시 나갔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이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또 그물을 던져 밤새 그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실패했던 그 바다에서 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꼭 실패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하속들과 군병들에 붙들려서 끌려갈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짝 따라갔는데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 한 페이지 하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 이래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바짝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이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죠. 왜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까? 이 여자는 전에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 이혼하고 이제 또 행복을 꿈꾸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남자하고 또 만나서 또 결혼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5번이나 결혼을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던 그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하고 실패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6번째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이 여인이 다른 그런 여자의 남편과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지난번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저거 했는데 저것도 실패, 저거 하다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또 실패, 이 직장에서 안 되니까 저 직장으로, 저 직장에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직장으로. 여러분, 이렇게도 실패 저렇게도 실패.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그리고 결혼 생활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계속 행복한 그런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뤄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그것을 찾아서 고치고 버리고 개선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보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당연히 실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야. 가까이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께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실패했냐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은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막 주님 없이 하다가 주님 모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어때요? 주님 말씀대로,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밤도 아니고 낮에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자기 경험으로 볼 때는, 상식으로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는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여러분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학을 지금 수능 보고 나서 지금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많은 그런 지금 학생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대학을 보낼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아이가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이고 어떤 학과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여러분 어때? 점수가 몇 점 나왔니? 너 내신이 몇 등급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요즘 뭐가 좋대,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런 거를 그냥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거기를 딱 써.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자기의 적성하고 자기의 이런 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상담을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야, 너 그거 그만둬. 니한테 안 맞는 그거를 하면서 너 평생을 갈등하면서 살지 말고 다시 공부해. 학교를 자퇴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성도님들 때는 제가 성도님을 가서 설득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라.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점수 뭐가 좋다더라, 선생님이 말하니까 상담하면서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월급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첫째 그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어떤 직장에 들어갈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 곳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직장에 안 가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여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라 하면 거기를 가야 돼.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교회
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부산에 어떤 그래도 직장이 괜찮은 그런 좋은 직장이 교수님이, 아마 오늘 여기 본인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소개해서 거기를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거기를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불공업단지에 어떤 중소기업이 그 자리가 났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별로 그렇게 그 부산의 그 회사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아주 조그만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거기를 가라고. 아마 거기 가면은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좋은 직장을 안 가고 그걸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회사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공부를 해서 이번에 이제 아마 지금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아마 이번에 곧 패스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도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고 또 이 사람이 뭐 직장이 어떻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어떤 것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주신 배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했는데 안 물어보고 직장 좋다, 인물 좋다, 좋은 학교 나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인데 보니까 너무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항상 잘났거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아내가 다 해줘야 되고 자기는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남편 잘 나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 사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편 막 부러워하면 당신이 한번 살아봐. 살아보라고. 겉으로만 좋지 거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혼이든 진학이든 취업이든 사업이든 사업도 어떻게 이거 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동업하자고 하는데 정말 동업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않고 진학, 물어보지 않고 이사해, 물어보지 않고 취업해, 물어보지 않고 사업하고, 물어보지 않고 동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은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몬과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경험으로 지식으로 계속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때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주님께 묻고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장수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조그마하니까 성이 우리가 군대 2-3천 명만 보내면 저 여지없이 정복할 수 있다고, 점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생할 필요 없이 군대 2-3천 명 보내자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군대 2-3천 명 보냈다 어때요? 그 아주 여리고성 견고한 성에서는 승리했는데 거기서 여지없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서 물어봅니다. 왜?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실패 안 할 건데 안 물어보고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승리했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디로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뽕나무에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너희 일어나세요. 뭐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게 돼요. 저도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할 때 언제냐? 보면은 제가 이거 잘한다, 이런 경험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주님께 안 물어보고 내가 그냥 스스로 혼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그때 잘못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주님께 안 물어봤지?
벌써 여러분 어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 꼭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 이 사업을 해라, 의류 사업 해라, 아니면 뭐 음식점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했다 이거. 그럼 의류 사업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마케팅하고 뭐 판매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야 묻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 둘이 배필이야. 그러면 어때요? 둘이 그냥 결혼만 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어떻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 사업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너에게 이거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직장 생활에 들어갔으면 그냥 됩니까? 직장에서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좋은 상사 만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업무를 할 때도 이걸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결심만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긴 하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쉬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일수고 임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또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또 기도하세요.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어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 여러분 어때요? 그때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붙들려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심지어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인생에 실패하지 않게 된 원인이 뭐냐?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잘 되더라도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2018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하지 마십시다.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더 이상 오늘 말씀 듣고 실패하지 맙시다. 아멘. 네. 아니 좀 옆에 있는 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좀 하십시다. 우리 더 이상 실패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한번 옆 사람 제대로 보고 우리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실패의 원인을 냉철하게 찾아서 그걸 실패의 원인을 그거를 분석하고 그걸 고치고 개선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뭐 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해요. 베드로가 뭐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 가기도 잘 결심했지만 기도 안 하니까 어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신앙생활 넘어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시험 오면 다 넘어지고 실패. 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그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영감과 지혜와 능력 주시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경험과 지식과 막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은 실패하기도.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뭐 계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주님, 이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거 저기서 하자는데 아니야. 근데 기도해보니까 하라게. 그러면 대박이 납니다. 한번 그렇게 할까요? 2018년도에는 꼭 대박이 나십시오. 아니 옆에 있는 보고예요. 2018년도에는 꼭 대박이 나십시오. 대박 얘기하니까 우리 대박 장어탕 있는데 대박 장어탕도 대박이 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때? 우리가 사업에도 대박이 나고 여러분 하여튼 대박이 나야 돼요. 네. 근데 대박이 날 기회가 왔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그 놓쳐버린 경우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면 어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해가지고 엄청난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얼마나 아쉬운. 여러분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불타버린 그 자리에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돼?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마음껏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가지고 왔다니까요. 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경우는 돈이 없어 못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가지고 왔으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뭐 물질이 부족해요 이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성전 건축하려는 것 같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이 막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됐는데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부흥되고 민족이 다시 다시 살아나고 번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만복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터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옆에 있는 민족들이 그걸 알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전 건축하는데 금은보화 다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해를 하니까 어때요? 아무리 또 하려고 해도 못해. 또 하려고 해도 못해. 13년 동안 그랬고 성전 건축을 못하고 어떻게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요. 그때 이 유대 총독이 수룹바벨아, 이는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돈만 있다고 금은보화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이 깨달았어. 야, 우리가 금은보화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게 실패했어. 계속 실패했지. 안 됐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13년 동안 못했던 걸 몇 개월 만에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결심으로 우리가 주님 일할 수 있고 주님 섬길 수 있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여러분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주일에 안 되면 성령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모든 것이 성령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냐?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우리를 곁에서 돕는 자라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왜 실패합니까? 성령의 능력, 전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어때요?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지혜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 훨씬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걸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내 경험만 가지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반복된 실패는 2017년으로 끝내야 됩니다. 2018년도에 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실패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많은 고통과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이 따르게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반복된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고 실패할 수, 인생의 실패자가 돼.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여러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꼭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을 하되 크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반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주님 없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없는 그런 인생이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란 걸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나의 영혼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주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날로 내 인생의 그 실패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역사심을 통해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사업에 실패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실패가 없게 하시고 직장생활은 성도들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실패를 딛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려고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